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룻기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5절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실패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실패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면 성공이지 실패로 인생의 목표를 잡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모든 면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제가 교만하게 늘 한 말이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그게 무슨 시험이든 상관없이 제시를 보거나 다시 또 시험을 봐야 할 일은 저는 없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두 번 본 적은 없다. 그런데 사실 두 번 아니야 세 번, 네 번 본 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도 교만이고 나는 특별하게 다른 시험을 도전을 안 해봐서, 그렇죠? 다른 것에 대한 도전을 안 해봐서 두 번, 세 번 본 적이 없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 이상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는 것,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실패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는 모습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룻기의 가정,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엘리멜렉의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비록 이 사람이 일찍 죽어버려가지고 앞에서 이름 잠깐 나오다 말고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어진다 할지라도 엘리멜렉의 가정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정이 모든 면에서 실패를 해요. 모든 면에서.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농사에 실패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곳에서 떠나니까, 모압 땅으로 가니까. 생업에 실패를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타국으로 이민을 가야 할 정도로 생업에 실패를 합니다. 생업에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에도 실패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거든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가나안에 머물러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갔어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며느리 얻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얻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를 둘 얻었는데 둘 다 이방인을 얻었습니다. 새 식구 맞지 않은데도 실패했다. 어떤 면에선 가정 지키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죽어버렸으니까 가정 자체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남은 것 없이 다 실패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으로 룻기서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끝내 실패로 마무리되는 성경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룻기가 보아스와 결혼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그 이새를 통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다윗의 혈통이 되어지는 모습을 놓고 보면서 궁극적인 승리, 성공을 룻기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가정,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금요일 날 쭉 이어서 룻기서를 강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시간은 본문 말씀만 통해서 우리가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실패를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남의 고통이 또는 실패가 나의 행복은 아니지만 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특별히 영적으로 실패하는 일들, 남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뒤따라가지 않도록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과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건데, 문제가 오면 쭉 이어서 온다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 그대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거류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것이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 한 10년에 한 번씩 한 가지씩만 와도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은데, 이들은 약 10년 사이에 모든 고통을 다 겪었어요. 10년 사이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초상을 3번이나 치렀고요. 남편 죽었고 두 아들 죽었으니까 10년 사이에 초상을 3번씩이나 치렀는데 그 중에 둘은 젊은 것들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들들이. 하나의 아들만 미리 앞세워도 부모의 가슴은 무너지고 찢어지는데 둘씩이나 이렇게 된 나오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방 여인들 며느리만 남은 그 상태에서 나오미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 안 경험해 본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여러 가지 문제, 고통은요,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는 고통, 당하고 있는 고통,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이미 경험해봤던 그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두가 만사형통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까짓것 할 수 있는 고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어찌할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 나오미 가정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들도 그냥 그렇고 싶었겠어요? 단 한 가지라도 흉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이 먹어서 살던 곳 이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편을 앞세우고 자식을 앞세우고 싶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양한 면에서 늘 고난, 실패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늘 실패할 수 있음을, 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는 그때 특별히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나오미 가정은 불신의 가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이었으면 온전히 끝까지 가나안에 머물렀어야 됩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오자 믿음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표현으로 잠시 믿음은 내려놓고 모압 지역에 가서 좌우지간 이 어려움이나 문제나 흉년이나 벗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자,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어려움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 온전하게 서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는 없습니다, 역사에. 그런데 만약에 나오미 가정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이 이렇게 다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을까?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평안할 때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준 땅이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것,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믿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와 아픔의 원인이 되어졌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에 온전한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는 그런 표현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 중에 하나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은 99.9% 나중에 후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어려움 때문에 당장 그 어려움만 모면하고자 하는 결정을 하기가 쉽거든요. 당장 문제가 크다 보니까 그 큰 문제 때문에 내리는 결정은, 그 상황 가운데 내리는 결정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폭발하기 직전에 무슨 말하면 좋은 말 나가겠어요? 절대 좋은 말 안 나가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퉁명스럽게 나가고 거칠게 나가고 싸납게 나가고 남 생각 못하고 나가고. 그런데 정말 안 좋을 때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우겨쌈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내리는 결정은 10중 8구 나중에 후회할 일들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멜렉이 흉년 가운데서 내려가는 결정을 안 했으면, 즉 그렇게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결정은 굉장히 큰 결정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땐 중요한 결정, 큰 결정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진정되어지고 내 마음이 안정되어질 때까지는 특별한 결정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한 말,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한 행동,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한 결정, 이것 때문에 후회해 본 일들이 있었음을. 대부분 이런 경험 있지 않았겠어요? 저도 있는데. 욱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건 조금 차분해지면 다 후회되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리는 중요한 결정이 바로 그렇다. 그 풍랑이 지나간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 큰 결정들 하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흉년이라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린 결정이 그 가정을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엘리멜렉은 두 번 다시 가나안에 돌아오지도 못하게 되는, 떠난 아들들 둘도 다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지 못하는, 그때 그들이 계획 세울 땐 잠시 내려갔다 흉년 지나면 돌아와야지 계획은 그거였을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머물러 살려고 내려간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10년씩까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10년 동안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때 내린 그 결정이 이 가정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데는 치명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을 때 내리는 결정이 선한 결정되고 바른 결정되기가 좋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런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내리는 결정은 나중에 또 아차하고 후회하고 크게 후회할 결정들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려울 땐 중요한 결정, 큰 결정은 잠시 미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세 번째,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무엇이냐? 어렵고 힘들 때 꼭 해야 되는 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룻기의 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이 큰 일을 겪으면서 엘리멜렉은 단 한 번의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거나 응답되어져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도 없었다. 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었어요. 행하는 모든 일이. 사실 이민을 갈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기도라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이 10년 동안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한 번도 기록되질 않아요. 엘리멜렉의 가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이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늘 수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일이 있을 때, 어젠가 그젠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에 설교하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어떤 면에서 충고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면 최소한 금식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말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당신 이거 문제고 잘못이다, 예를 들어서 남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최소한 금식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그걸 정말 말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 느껴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즉흥적으로 늘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문제를 키우는 일들. 말 하나도 쉽게 이야기해서 기도하고 해야 된다면, 이렇게 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아픔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공은 절대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어쩌다가 우연히 성공한 거 절대 아니에요. 성공할 만큼 노력했고 수고했고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반대로 실패하는 인생도 반드시 그냥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이유가 있고 반드시 원인이 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더 온전히 믿음에 서서 가나안을 지켰다면, 그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받고 행동했다면 이런 실패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왜? 더 온전히 믿음에 서야 어려움을 이겨내 나갈 수 있어요. 더 신중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여쭤보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하며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고 후회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분들이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 그런데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굳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에게 이 마음 주셨다고 가끔 그렇게 밀어붙이는 분들이 또 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가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냉정하게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인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인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엘리멜렉 가정처럼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꼭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에 온전히 서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삶, 그리고 신중하게 모든 것 결정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이런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